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490쪽부터 492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제18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리 문답 제18주일 제46문답부터 49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18주일 제4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47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제48문 그러나 만일 그분의 신성이 있는 것보다 인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신성은 진정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성 안에 거하며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해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오늘 읽는 설교는 제18주일에 대해 특별히 49문답의 첫째 부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라는 부분에 집중한 허승길 박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1장의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 제17주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화로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8주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유일한 대언자이십니다. 그분 외에 우리는 그 어떤 대언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제18절에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승천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받으셨습니다. 둘째,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재림의 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언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세 가지 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째, 승천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제46문답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선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제49문답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의 첫째 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늘에 올림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입니다. 즉, 하늘은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동일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맹세라고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 다윗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이 땅에서 속죄사역을 이루고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를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있는 아버지 우편에서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늘의 대언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대언자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를 허락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대언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고난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기 위해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에 그를 자기에게로 올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그분의 영광의 구름에 태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먼저 그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고 다음에는 그를 이 땅에서 하늘로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그 땅에 보내진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였고 그분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축하의 날이며 아들이 그 소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승천은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 후에 이제 하늘로 다시 취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독생자의 승천이 아직 충분하게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여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구름이 그분을 가려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데려간 특별한 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그것을 보아 알았습니다. 구름이란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나타나도록 이 구름이 그분을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누가복음 24장 5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의 대언자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 주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천은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룬 사역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정말로 권리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의로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의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교회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승천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음을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승천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대언자가 되도록 권리를 주시고 인정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의 대언자로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대언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중보사역 안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대언자로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시지만 그때가 되면 어미로운 심판자로 산 자와 죽은 자 앞에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 승천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승천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그 의미를 퇴색합니다. 승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탄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신비한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에 이르는 주님의 모든 사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이, 그분께서 고난 받으심이,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제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하늘에 올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연자로 일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사에, 온전한 속죄제사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이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의 성소에 있는 그분의 제사장직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땅의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의 직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성소 안에서 계속해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지 않는 한 그는 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일에서 쉬고 수고의 열매를 즐기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수고의 열매를 즐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하는 중보로 인해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중보 사역이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성취한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시어 그분의 교회에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분은 오순절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를 사도들과 교회에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땅 위에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을 대신하여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 전에 명령한 그들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권능의 대언자가 하늘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한 분 대언자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중보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땅에 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시며 하늘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의 아들, 우리의 대언자를 통해, 그리고 교회에 내려오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승천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 능력 있는 중보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도 필요했습니다. 그분께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 어떤 처소를 마련해야 할지, 그가 쉬실 곳으로 어떤 성전, 어떤 궁전을 지어드려야 할지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오는 순례자들을 맞아올 장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전천년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 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참된 왕적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들어가시고 이미 크게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이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영신 성령님으로 행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복음 설교의 방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설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면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재판장에 앉아서 사면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친정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이 보고 듣고 전한 것보다 더 큰 위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받은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림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축복의 선 아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언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천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란 보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 아주 특별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란 사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몸의 회복이 다른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만물의 회복의 전조로 주어졌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 사시는 그분의 중보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그분의 눈앞에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제49문답의 두 번째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그분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란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육체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육신을 보시고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의 백성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자는 누구나 하늘의 상속, 영원한 영광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집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늘 아버지의 은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매 시대마다 끊임없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구원의 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놀라운 날에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를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의 완성이 있고 만물의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날은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항상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